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한 절씩 다 다룰 예정이라 지금은 2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국내 여행은 물론 이제 해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부 친구들 만날 때 좀 여행을 자주 가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의 단기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을 하면서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에 느끼는 그 보람과 성취감이 그 친구를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겪어보는 위기대처나 그 경험이 또 그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꼭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 힘든 것만을 주어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에 30일간 유럽 배낭 여행을 무모하게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절한 독일인을 만나서요, 그분의 도움으로 정말 놓칠 뻔한 기차를 아슬아슬하게 탄 적이 있었고요. 또 하루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친절로 모르는 길을 설명해 줘서 1시간 동안 길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10분 거리를 1시간 동안에 찾고 되게 속이 상했어요. 또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가짜 돈을 바꿔치기 당하는 그런 사기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비가 연속으로 와서 힘들게 스위스에 도착했는데 그 절경인 융프라우를 못 보는 속상함을 겪기도 했고요. 대신 찾아간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존 칼빈의 그 초라한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기 여행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여행의 묘미다. 여행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론 뜻대로 되어서 기쁨과 한호를 누릴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얼떨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또 온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돌아보면요, 참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문장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삶이란 무한한 가능성과 보너스로 채워진 선물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계획과 그림을 넘어선 이 무한한 가능성, 또 이 보너스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의미에서 나의 계획이 어긋나고 때론 내 도전이 실패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나쁘고 안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과 실패를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피해야 되는 거, 나쁜 거야 라고 치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감자칩 많이 드시나요? 감자칩, 포테토 땡, 포카땡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이 감자칩의 역사를 보면요, 1853년도에 미국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이 손님에게 감자튀김, 여기서 얘기한 감자튀김은 이제 프렌치 프라이, 우리 햄버거 옆에서 나오는 그 친구인 것 같아요. 두꺼워서 먹기 힘들다는 불평을 들은 요리사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 못 참겠어 하면서 골탕을 먹이겠다는 심정으로 최대한 얇게 썬 감자를 튀겨서 냈는데 그 바삭함이 대만족을 일으키면서 세상에 나온 게 바로 감자칩이라고 합니다. 손님에게 복수는 실패했지만 우리도 맛있게 먹는 음식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추운 겨울날 우리 봉사자들, 우리 반주 봉사자들 막 손 시리고 또 밖에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손 시릴 때 사용하는 게 뭐죠? 일회용 손난로죠. 네, 그 일회용 손난로도요. 1978년도에 일본에서 과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산화방지제로 만들었다가 열이 너무 과해서 과자가 오히려 상할 것 같은데 라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한 연구원 입에서
따뜻해라는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손난로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계획대로 안 되었지만 때론 길을 잘못 써서 발견한 나만의 드라이브 코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찾아가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나만의 우연의 맛집을 발견하는 등 각자만의 실패가 주는 유익한 경험담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을 돕는 조력자이며 훌륭한 파트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패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멋지고 훌륭한 위대한 실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실패가 뭔가 성공적인 결과만을 만들어지지 않아도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발명왕 하면 누구 생각하시나요? 에디슨 생각하시죠? 근데 반대로 실패왕이라도 불리는 그 에디슨은요, 1000번을 실패해도 그것은 잘 되지 않은 방법 1000번을 발명한 것이라고 할 만큼 실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네, 아멘. 우리도 여러 번의 경험과 좌절 그리고 몸부림으로 자라고 일어나가는 존재이지 한 번의 성화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안에서도요, 실패의 경험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아이콘을 뽑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를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은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모범 케이스라고 하기보다는요, 좀 반대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예수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꾸중도 많이 듣고 불만도 많이 토로하고 경험도 많이 한, 아무튼 뭔가 가장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베드로를 생각할 때 미성숙하고 조금 가벼운 인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소위 실패의 내용으로만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부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는 베드로였습니다라고 치부하고 넘기기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비록 물 위를 끝까지 온전히 걷는 것은 실패했지만 오늘 베드로의 실패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들을 살펴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생동감 있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에 벳세다라는 장소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수근수근거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근거림의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같이 살펴보면요,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극적으로 만든 세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두르게 하시고 사람들이 쉽게 따라 움직일 수 없는 배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좀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지금 분리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물 한가운데를 들어섰고요, 근데 이 배는 바람으로 인해서 심하게 물결이 일으키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우셨고 보내셨는데 그럼 뭔가 평탄하고 순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환상의 나라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만나도 될 것 같은 이 풍랑을 만나고 시달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안전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무리들처럼 떡과 물고기로 그것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의 등장 시간도 조금 의도적이죠. 사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즉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밤에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저희 아기가요 갑자기 아빠? 하고 생생한 목소리로 저를 부를 때 가슴이 철렁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방에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불도 안 켜고 세탁실에서 쓱 나오면요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풍랑 가운데에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온다면 어떻게 누가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나야 안심해 워워 하셔도 우리는 진정이 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풍랑에 어두운 밤에 또 유령까지 제자들은 삼중고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배를 어떻게든 더 꽉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배에서 더 안전한 곳이 어딘지 찾아서 더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좀 뜬금없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저에게 하나의 공포증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류공포증입니다. 버드포비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점은 을지대 주변에 비둘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이 근처를 이렇게 다닐 때는요 요리조리 비둘기를 피해서 다니고요 때로는 비둘기가 너무 많으면 찻길로 제가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쌩쌩 달리는 차보다 가만히 서 있는 비둘기가 더 무섭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하러 이동하거나 아니면 차 마시러 갈 때는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친함이 발동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저보다 덩치 큰 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의지합니다. 양팔을 하나씩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붙잡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으로 옷 입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많을수록 저는 더 그들에게 다가가서 꽉 끌어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의지대로 출근하고 사역을 하는 인물로서요 풍랑 가운데 위험을 느낀 제자들이 배를 더 꽉 잡았다라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배를 꽉 붙잡고 있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반대로 움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4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이러한 무모한 요구를 합니다. 방금 전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일으켰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풍랑 좀 잠잠케 해주세요. 아니면 배에서 빨리 탑승하셔서 유령이 아님을 빨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오리도 아니고 백조도 아닌 본인이 스스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무모한 요청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고 이 무모한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의 모험을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존재니까 너 어차피 물에 빠질 거니까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와, 좀 더 성장하고 우리 올라가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보고 건너게끔 시도하고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걷게 하신 데에는 베드로의 모험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단순히 부력을 경험해서 자신의 그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나요? 아니면 방법을 터득해서 기인으로 거듭나 이제는 배도 필요 없이 물 위를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려고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성경을 한번 볼까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무엇을 확실히 알고자 함이죠?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더 확실히 알고자 함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 무모한 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실패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만 속단하지 않으시고 또 무모하다며 훈계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고자 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을 더 알고자 하는 도마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 보여주신 그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도마와 베드로는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만족, 내 성공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를 더 알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서 우리는요.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 예수님을 더 알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나아갔던 베드로의 도전과 모험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도전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어부니까 물에 빠지는 거 그거 큰일 아닐 수도 있잖아. 수영 잘하니까 뭐가 두렵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것을 보면 죽음을 불사하고 던진 모험이었다라는 것이죠. 모험이란 위험을 감수하고 또 때론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어떤 실패를 감수하고자 하나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님의 한 분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이 내용을 담은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해당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억나서 다시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내리지 않은 11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모험을 재정의하자면 모험이란 안전을 향한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불안전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험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는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제자들이 탑승한 배처럼 가장 유일하고 안전한 안전지대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은 배 밖에 계셔도
우린 나가지도 않고 어디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로 여기는 배에서 내릴 때에 베드로는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모험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하기 싫으니 아무 도전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실패의 경험 없이는 아무 변화와 성장은 없습니다. 독일의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기업가 알프레드 크루프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실수한다.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이 실수한다. 다만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만이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 성향 자체가 늘 계획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저에게는요, 크게 좀 찔림이 있었던 문구였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안정을 취했을지 몰라도 성장을 잃은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요, 저는요 1900년대 초에 활동한 이 베이브 루스라는 미국의 야구 선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브 루스는요 22년 동안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쳐서 메이저리그 그 시대에 신기록을 세운 홈런 왕이었습니다. 또 가라앉던 메이저리그의 인기를 다시 살렸다고 사람들은 그에게 야구의 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그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진왕이었습니다.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이 삼진 아웃 당한 이 야구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요, 참 별로 상쾌하지 않으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베이비 루스가 삼진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느냐? 그는요 어떤 공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고요 온 힘을 다해서 배트를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실패가 가장 많은 성공을 만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패는요 도전한 자만 가질 수 있는 멋진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이비 루스는요 이런 멋진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나는 전력으로 배트를 휘두른다. 혼신의 힘을 담아서 말이다. 크게 마치거나 크게 빗나가거나 둘 중 하나다. 나는 최대한 크게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또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배트를 휘두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지대인 배에서 내려 물 위를 한번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를 때 그때 비로소 풍랑이 그치고 바람이 멈춘 것을 보면요, 여러분,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길 소망하고요. 따라서 날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고 허락하신다면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되지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네, 30절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가다가요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놓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초심은 잃게 되고 의심만 가득해집니다. 우리에게 소명 준 자를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면요 소명의 자리는 일만 남는 버거운 일상으로 남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신 분들, 또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잠깐 초점이 흔들리고 의심이 있었을지 몰라도 가라앉는 동안에 그의 외침은 상당히 신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사람 살려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움직임의 목적과 소명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히 그를 붙잡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31절 전반전은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침에 즉시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후반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건지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음을 알려주십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해석했습니다. 사탄은 그를 밀가부르듯 까불렀고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에 알곡은 부족하고 겉껍데기만 잔뜩 쌓여있다는 사실과 늘 깨어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나아가 자신의 본성은 부패하고 영적으로 너무도 무능력하지만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능력과 보호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요 여러분, 실패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신방을 한번 제대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한 집에 갔더니 새가 있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학생 신방했던 내용인데요. 친구 따라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를 따라서 한두 번 우리 교회에 온 이 학생을요 만나고자 학교에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운동부까지 한다고 그래서요, 제가 운동부 친구들까지 먹일 그 간식을 양손 가득하게 잔뜩 준비해 가고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쎄한 느낌. 근데 학교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운동부에는 그 체육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휴일 혼자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거절감과 무기력하게 돌아왔습니다. 시간도 돈도 허비하게 버리고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들이 미안하면 더 연락을 안 주고 받는 거.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그 친구와 더 망가졌습니다.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신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방에 이 실패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그 양손 가득 들고 있었던 무거운 간식을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순간에 다 먹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만남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그 친구에는 저에게 그 잊지 못할 사건을 안겨주었기 때문에요, 비록 교회에서 떠나 서로 멀어진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면 여전히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신방은 실패했지만 마음속의 신방과 기도는 지속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진짜 무엇일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멋지게 양손 가득 우리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운동부 아이들까지 간식을 멋지게 먹이셨어라는 이 돌아서서 생각되는 나만의 만족, 즐거움, 성취감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게 더 하나님이 귀하신, 더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읽은 이 기도문이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야 한다는 철없는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소서.
어려움과 패배, 실패와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인생의 부산물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을 깨닫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과 달란트를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멋지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책 백악관에서 감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찰스 콜슨, 이 척 콜슨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인은요,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다가 선거 정보를 빼오려다 감옥에 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도소로 자신의 인생이 급락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교정사역의 사역자로 변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렸던 성공, 성취, 학위, 상, 명예 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유일한 엄청난 실패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실패는 내가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좀 성경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패, 부족함이, 연약함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고요, 또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실패를 통해서라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자꾸 이 책에서 이 대단한 학자나 이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니 이 대단한 일은 좀 큰 일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이루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전혀 아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귀여운 이 다람쥐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람쥐는요, 가을 동안에 열심히 호두나 또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를 땅에 묻어두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자기가 어디에 묻었는지 까먹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람쥐에게 잊힌 열매는요, 땅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람쥐가 숨긴 나무 열매 중에 20%가 땅에서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숲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숲을 잃었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와, 또 까먹었네. 진짜 건망증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물의 중환자 하나님은요, 이 다람쥐의 실수와 건망증도 선으로 아름답게 이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패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실 때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 중 하나다. 실패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더 의지하는 약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람쥐보다도 또 참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우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물에 빠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은 배에 탑승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런 실패한 베드로와 연약한 제자들의 입술로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그 고백과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셨고요,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늘 경험했는데요, 왜 베드로만 나서서 당당하게 혼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험하고 도전한 만큼 그만큼 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에게는 진실한 고백,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이 실패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좀 풍성히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도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고 또 실패 가운데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이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구에게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니면 누구는 또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 위치가 아니고요,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실패라는 단어를 미국 사우스 이스턴 조직신학 교수인 J.D. 그리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주인의 언어다. 청지기의 관심사는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실패를 내가 단정짓지 않길 바랍니다. 또 실패로 스스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온 베드로와 달리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요, 상당히 그의 설교가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요,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요, 못 걷는 이가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도행전에 이 똑같이 성령 충만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은요, 설교할 때 어느 누구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53절까지 이르는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오히려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그에게 던지고요, 스데반은 사울이 있던 그 현장에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는 대박이야, 성공적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한 명의 회심은커녕 한 명의 감동도 끼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너가 박해했던 예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직전 사울이 행한 그 스데반의 죽음이 곧 나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회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죽임당한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스데반의 설교는 뒤늦게 사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한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위대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은 그의 생애에서 그것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몰랐죠.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존재가 힘없이 죽어버리고요,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으니 완벽한 실패이죠. 하지만 그 실패는 3일 뒤에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완벽한 의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영역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여러분 낙담되십니까? 잘하는 게 없어서 좌절되십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내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좌우의 내용들이 대조되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의가 아니라 의의 성장, 건강이 아닌 치유와 회복, 완성된 존재가 아닌 되어가는 존재, 휴식이 아닌 연습의 시기다. 우리는 아직 미래의 모습을 향해 자라가며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된다. 즉 이 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를 도착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성공보다 위대한 그 멋진 실패로 하나님을 배워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요. 주중에 이제 아랫지역에서 사역하는 제 신학대학원 동생이 이제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안부를 물으면서 요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정도 없고 또 사역도 이렇게 이래야 하는 게 맞나 이런 표현 쓰는데 이래야 하는 게 맞나 회의도 들고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열매와 결과도 없어서 실패한 것 같아서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에게 묻더라고요. 사실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설교도 많이 하고요, 맡은 인원도 많고 사역도 훈련도 더 훌륭히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어봐 주고 마음을 나눠줘서 고맙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 설교를 더 마음을 담아서 제가 고민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제 고백으로 쓸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이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의 높은 기준에 다 탈락풍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와 다름없는 나의 인생을 살고 그렇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니,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함몰시키는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건지시는 그 예수를, 그런 나를 들어 쓰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은 대로 살기 힘들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자기 자신도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독여 걸으시고 또 한 번 일어나자, 함께 걸어가자, 내가 있잖니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다시 한번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날 붙드시네.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구령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우리 내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예수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현실에 함몰되어 배만 붙잡기 바쁜 내 인생 아닌가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디서 오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나의 자신이 있다면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배틀을 한번 휘두르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발 한번 내딛어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또 실패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신데요. 실패나 성공은 주인의 용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또 맡은 청지기에는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더 이상 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주님께 발 한 걸음 내딛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